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이 좋은 우정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밝은 설교를 하고 싶었고, 사실 그게 제 전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단과 여러분, 우정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고, 또 울산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말씀보다는 좀 더 큰 담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과 전망이 사실 그리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의 말씀이 약간 여러분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만 듣지 마시고요. 뒤에 곧 밝아지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고 쓰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지겹게 들려져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이런 소리가 좀 지겹게 들려져요. 제가 왜 이런 소리가 지겹게 들려지냐면, 이런 한국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아니, 여러분, 위기고 문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좀 다르게도 해보고, 여러분 달라지기도 해보고, 변화도 시도해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죠?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좀 하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뭔가 하려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맨날 입으로는 어렵다 말은 하는데, 하는 걸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그럴 거면 위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맨날 어렵다 그러고 위기다 그러는데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요. 뭔가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한국교회는 구조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우정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강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대상을 누가 헌물을 해서 여기 이렇게 갖다 강단에 놓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단에 누가 헌금을 해서 헌물을 해서 이 강대상에 이 강단에 이 강대상을 놨어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니까 교회 분위기 전환도 좀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서 이 강대상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 고민이 충만해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저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다? 무슨 마귀다? 섭섭마귀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강대상을 헌물하실 정도면 그분이 교회에서 보통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헌신,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영향력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들인 이 강대상을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빼버린다? 바꾼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고민 되죠. 그리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님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이 강대상을 바꾸나?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교회는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사람 수만큼 말이 나와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왜요? 하던 대로 하면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울산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의 변화를, 미래를 여러분 선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변화의 물꼬를 여러분 트야죠, 여러분. 그 길을 열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고 다른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의 길을 따라서 걷게 해야죠, 여러분. 그 사명이 울산 우정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울산 우정교회를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교회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변화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걸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추상 명사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믿음, 뭐 사랑, 소망,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있고 열매도 맺어지는 거지. 그냥 그 듣는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그 언어들을 그냥 수상적으로 남겨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요, 결혼주례를 엄청 하거든요. 결혼주례를.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결혼주례하면 제가 항상 신랑 신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신랑에게 먼저 묻습니다. 신랑, 신부 사랑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목청이 터져라 네 그래요. 신부에게 물어봐요. 신부, 신랑 사랑하세요? 네 그래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사랑한다고 분명히 다 대답을 했는데 사랑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바꿔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결혼식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채로 호텔 가서 둘 다 침대에 뻗었어요. 그러면 불은 누가 꺼야 돼요? 불은 누가 꺼야 돼요? 그날 결혼식 날이니까 서로 끄겠다고 그래요. 서로 끄겠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러죠.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죠? 결혼식 날은 지가 서로 끄겠다고 그러지만 한 몇 년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워서 당신이 꺼. 그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결혼해서 이제 맞벌이로 살 건데 하루 종일 둘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밥을 차려야 먹어야 되는데 밥 누가 차릴까요? 그럼 서로 차리겠대요. 요즘 신랑이 요즘 차리겠다고 그러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가 차리겠대요. 그 어떤 커플은 이래요. 나가서 사 먹어요. 그때 제가 신랑 신부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 알려줘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다. 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발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변화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오고 미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울산 우정교회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데 지금부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 안 어색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안 어색하면 안 어색하다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기서 끝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뭔가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죠? 여기서 딱 끝나야 쌈박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뭔가 딱 끝맺음이 있는 것 같고 딱 좋은 것 같은데,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 사족 같은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왜 거기다 붙였을까요? 이 문장을 왜 거기다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전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거와 안디옥까지 그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걸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 의식, 전통, 문화, 기득권 속에서 그들은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조차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전통, 문화, 선민의식, 기득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민의식과 기득권과 그 전통과 문화를 깨뜨린 몇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과 포기가 있었는데 그 결단과 도전과 헌신 속에서 명실상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어 200년을 가요. 그렇게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쌓인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전통, 우리 모르게 갖게 되는 기득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걸 포기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내려놓을 때, 이걸 포기할 때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새신자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다 좋아하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새 진자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때까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목사님 칭찬받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 막 그러면, 그래서 막 내가 그 사람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막 그래요.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돼서 왜 설쳐? 왜 설쳐? 이름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가진 잘못된 기득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용인제일교회라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목사예요. 어떤 분들은 용인이라고 하면 뭐 용인 에버랜드, 또 하나 생각나면 용인 정신병원, 저 목사님 용인촌에서 왔네,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울산도 핫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용인이에요. 여러분 용인. 그 중에 처인구인데요. 용인 인구가요, 여러분 한 15만, 120만 거의 돼갑니다. 울산도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정교회도 교회 건축을 참 멋지게 잘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한 12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목사가요, 교회 건축을 오자마자 합니까, 여러분? 네, 절대로 이 교회 건축은 제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다 얘기 들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오자마자 하여튼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땅 사고 허가 받고 건축해서 한 6년을 보내고 이제 완공이 되어서요, 한 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년 지났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완공이 언제 됐을까요? 코로나 바로 전에 2019년 9월 1일 날 입당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5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4년 이렇게 지났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성도들이 한 800명 정도 됐어요. 800명 정도 제가 부임했는데, 제가 한 7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젊을 때 부임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한 1700명 됐을 때 저희가 입당을 한 거예요. 입당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7년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입당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019년 9월 1일 날 입당했는데 9월 1일 날 입당을 하고 5개월, 코로나 전에 5개월 됐잖아요.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1000명이 늘었어요. 남의 교회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2700명이 예배드리는, 그것도 어른만 2700명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정말 빚 금방 갚고 대박 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코로나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새 가족이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릇을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셨다,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저희 교회 건축은요, 다른 일반 교회 건축하고 좀 달라요. 좀 특이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요, 본당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본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서실이 있어야 돼요.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뭐 초등부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부서실이 없어요. 뭐 작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건평만 7200평이에요. 건평만 7200평이고 땅이 120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본당이라는 시설이 없고요. 유년부, 뭐 영아부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성가대실도 없어요. 성가대실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사실도 없어요. 왜 교회 건축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교회 건물 짓는 건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한편으로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논리가 맞다면 이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 건물은 좀 자유롭게 지으면 되지 않겠나. 좀 자유롭게. 교회 건물을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좀 자유롭게 지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한국교회 요즘 전도가 안 된다니까. 복음 전포가 안 된다니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좀 그렇게 한번 접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지을 때 어떤 교회를 지은 게 목표였냐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접보자. 교회답지 않은 교회. 저는요, 교회 지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불상에 있는 절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을 자라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경주 불국사 갔거든요. 경주 불사 가가지고 그 부처상 있잖아요.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그림 있는 거 보고 막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저는요, 이 불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울산은 여러분, 불교세가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대구, 울산이 불교세가 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지 말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절에 다니는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요, 교회 와도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불신자들, 모태 때부터 모태 불교인들 있잖아요. 모태 불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느끼는 여러분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편할까요? 그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오자마자 형제님, 자매님, 언제 왔다고 형제야? 언제 왔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불러주면 정말 그렇죠. 힘든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기독교 문화에서 익숙해가지고요, 그게 힘들지 안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보자, 교회를. 그들이 교회 오는 걸 좀 자연스럽게 한번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드는 그런 교회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즘 교회 건축하면 담임 목사가 다 욕먹는 시대에 왜 욕먹게 저에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플해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여러분, 심플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기동답으로 딱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욕 안 먹는 건축을 한번 해봐라. 맞죠? 네가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한국교회가 건축하고 욕을 먹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졌는데 주일, 평일 그 몇 시간 예배 때만 사용하는 공간, 자기들만을 위한 공간,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공간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 모든 공간을 예배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모든 공간을 주일에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버리자. 한번.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니까 건물은 그렇게 한번 자유롭게 지는 교회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하는 교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본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글로리 채플이라고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정면에 보면요, 21m, 8m, 가로 21m, 세로 8m예요. 1100인치 LED가 그냥 정면에 그냥 있어요. 대한민국 LED로는요, 고정 LED로는요,
여러분 제일 큰 LED가 딱 있어요. 거기서 영화 상영도 되고요, 공연도 되고요, 다 해요. 그래서요, 주중에는 영화 상영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 시니어들 패션쇼도 우리 교회 그 글로리 채플에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 했잖아요. 지역 주민들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했냐면 응원했어요, 응원.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응원 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을 언제 했어요, 여러분? 겨울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우리 교회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은요, 그렇게 주중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저희 교회 영화부실은요, 그냥 어린이 소극장이 영화부실이에요. 어린이 소극장. 유치부실은요, 댄스 연습실이 유치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YG나 뭐 SM이나 그 있잖아요, 아이돌 연습하는 아이들 쓰는 연습실, 그것처럼 댄스 플로어가 딱 깔려 있고요, 정면에 유리 거울이 딱 있어요. 거기서 주중에 애들이 댄스 연습해요.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만 놓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유년부실은요, 풋살장이 유년부실이에요. 주중에는 애들이 와서 풋살해요.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 놓고 예배드려요. 초등부실은 체육관이 초등부실이에요. 주중에는 운동하고요, 지역 주민들,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주일날 우리 애들이 거기 와서 강대상에 들여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가대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애들이 와가지고요, 유튜브 방송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대박이 났어요. 코로나 때 영상 거기서 다 제작하고. 여러분, 근데 성가대 연습은요, 피아노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 놔두고 주일날 방송 스튜디오에서 성가대 연습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지을 때요, 교사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입김 센 데가 어디예요? 성가대하고 교사들 입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사실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교사실 만들면 어때요?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중등부 교사실, 고등부 교사실, 청년부 여러분 교사실 만들면 여러분 주일날 그 몇 시간 교사 회의하려고 교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매일 와서 회의할 거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매일 오기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사실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카페도 있고 뭐 우리 북카페도 있고 뭐 많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PC방이 있고요. 주중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주중에 와서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 운영할 수도 없고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야, 요즘은 편의점에 다 있잖아요. 야, 편의점 들여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CU 뭐 이마트 24 뭐 세븐일레븐 또 일본풍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다 접촉을 했는데 교회는 안 된대.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마트 24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인점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한번 해볼 거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마트 24 무인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 24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는요, 우리 교회 보고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복음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탐방 오는 많은 목회자분들,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해요. 이거 짓는데 당회는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시켰냐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기득권이 생기게 됐고 우리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모든 게요, 우리 성도들의 편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편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건축해 보세요. 여러분 교사실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가운 보관실 만들어 달라고, 악보 보관실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여전도회실 만들어 달라고, 남전도회실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매일 나와서 할 거면, 매일 나와서 봉사하고 매일 나와서 헌신할 거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아니, 주일에 그 몇 시간 쓰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철저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정으로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뭘 어떻게 여러분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 섬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댄스 연습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풋살하고 여러분 막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놉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쓰레기 천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문 대충 만들어 놓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문 잠그고 신청받은 데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까지 하는 게 선교다. 걔네들이 버리고 간 거 우리가 청소하고 걔네들이 망가뜨린 거 고쳐주고 거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선교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요. 건축할 때요. 건축위원회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건축위원회를. 왜요? 건축위원회가 뭐예요? 결국 성도들이 참여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넣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건축위원들이 다 성도들이랑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거부를 못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건축위원회를 아싸리 안 만들고 다 외부 팀으로 불렀어요. 성신여대 건축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뉴욕 건축가상 맡은 안지용 대표, 지파트너스 임성필 대표, 그 다음에 마커스 김준영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요. 외부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성신여대 건축학과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줬어요. 너희들이 용인제일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지을 거냐. 그런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학점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용인의 인구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용인에 어떻게 해서 지으면 좋겠냐를 하는데 거기는 교회 다니는 애들 있고 안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는 아이디어를 다 차용해서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교회를 지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고 어렵고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좀 다르게 해봐야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걸 설령 우리 교회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딛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길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울산 우정교회가 꼭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울산 우정교회는 이 울산을 이끌어가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정교회도 역사도 이제 오래되었고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는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기득권이 형성되었고 우리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득권이 너무 좋고 그 문화가 너무 편해서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어떤 교회는요, 그걸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우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 가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에 우리 안에 쌓여져 왔던 기득권, 만들어진 문화, 가치 등을 내려놓고 도전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잃었던 복음의 능력,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 이용해서 우리 교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맨 뒤에 본 장면이요. 저희 교회가 5월 5일 날 우리 교회를 전면 개방을 해가지고요. 거기를 아이들 놀이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그 12,000평 그 대지 위에 그냥 아이들 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해가지고요. 코스를 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에버랜드가. 그런데 용인 맘카페, 여러분 맘카페 무섭습니다. 울산에도 맘카페 있죠, 여러분. 근데 용인 맘카페 그 회원분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용인 제일교회 가면 모든 게 다 공짜고 아이들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소문을 내줘가지고요. 아이들만 그때 7,000명이 왔어요. 그 아이들만 7,000명이 왔으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왔겠어요. 부모님까지 같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에버랜드가 마비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아까 전에 결혼 예식장 보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결혼식 예식장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가 훨씬 더 많이 결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웨딩 업체들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웨딩을 하면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다 홍보를 해줘요. 광고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요, 요즘 그래도 결혼식 복잡복잡하고 그리고 막 너무 성스럽지도 않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선호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웨딩 업체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엄청 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이 있는데, 제가 왜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본인들 기득권을 다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졌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지역 주민들 다음 세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준 게 디지털 역사관이에요. 왜 디지털 역사관을 선물로 줬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역사는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교회가 몇 년에 뭘 했고, 어떤 담임 목사가 부임했고, 이게 교회가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관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사를 담아줄 거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이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춘향, 뭐 예를 들어 집사님 이름을 치면 그분의 일대기가 탁 나와요. 일대기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손들,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딱 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뭘 했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용인절개를 통해 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유언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에 다 찍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남길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울산 우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끼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뭐냐?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것에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받은 애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이 시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싫어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한국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는데 또 저녁에 또 예배를 만들어서 저녁 예배 또 드렸잖아요. 아니,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됐지, 주중에 또 중간에 또 한 번 또 예배를 만들어서 수요예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일주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 3일을 또 못 기다려가지고 중간에 또 금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예배 또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진짜 한국교회는요, 목사 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됐잖아요. 또 드리고 싶어서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주중에 또 수요일날 예배 만들어서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날 예배 만들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만큼 예배를 사랑한 게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 둘씩 예배를 없애버려요. 물론 제가요, 뭐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사모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티기독교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면 한국교회 삽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한국교회는요, 눈만 뜨면 전도했어요, 전도.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전도인 출신이에요, 전도인. 예전에는요, 교회 전도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여기 울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인이라는 게 뭔지 아냐면 신학은 공부 안 했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전도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맨날 나가서 전도했어요. 자식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전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는 자나깨나 전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가.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용인에, 여러분 용인이 지금 여러분 핫해가지고요, 아파트가 엄청 지어지고 아파트 입주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를 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식하게 전도하는 게 싫으면 여러분 고상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지은 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 행사 하려고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동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 된다며요. 그럼 뭔가 해봐야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PC방이 있어요, PC방. 여러분 우리 교회 PC방 만들고 얼마나 많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하나님은요 이거 안 걸리면 딴 것도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PC방 만들 때는요, 청소년 아이들 전도하려고 PC방을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PC방을 딱 만들고 나니까 청소년 아이들은요 용돈도 받고, 그리고 부모가 통제가 안 되니까 다 밖에 PC방 가던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용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부모가 통제해서 다른 PC방 가면 못 가게 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PC방에 유초등부 애들이 엄청 온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요 유년부, 초등부, 유년 1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 있었거든요. 이 PC방 때문에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우리가 내년부터는요 유년 1부, 2부, 초등 1부, 2부, 소년 1부, 2부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만 1,500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 PC방에요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구절 하나를 입력하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패스워드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은 성경 구절 하나를 입력을 해야 돼. 그리고요 1시간 반 이상 연속으로는 못해. 1시간 반을 딱 했으면 일단 교회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다시 1시간 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애들이 PC방 하다가 교회 곳곳을 교회 곳곳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한 발 들여왔다가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들어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놀아도 교회에서 주중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 주일날 안 오면 교회 안 옵니까,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겠어요? 주일날만 교회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간신히 주일날만 오는 아이들 되다가 나중에는 주일날도 안 오는 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매일 와가지고 교회에서 놀고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주일날 안 오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솔직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국에서요, 서울에서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남중남고. 그 당시 또래 자매들을요 버스에서나 볼까?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다 요즘은 뭐
남녀 공학이지만 저 다닐 때마다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많아가지고요 학교에서 못 봐요. 그래서 그때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야,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러면 다 와요. 이쁜 여자 많다 그러면 다 그랬잖아요. 제 아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 이쁜 여자 보러 왔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 애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저보다 다 늙으신 것처럼, 저보다 더 젊으신 것처럼 우리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제일 재밌었고, 그죠? 교회 오면은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가. 옛날에는 TV도 없고 뭐 있어봐야 흑백 TV 있을 때 교회 가면 무슨 슬라이드 필름으로 영화도 보여주고 만화도 보여주고 인형극도 보여주고 연극도 하고 문화개방 같은 것도 하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교회가요 세상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뒷공무니만. 전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고 뒷걸음만 치고 도망치고 세상 문 앞에 겁먹고만 있어요. 겁먹고만. 물론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본주의로 무장한 세상에 맞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뭔가 돌을 던져봐야죠. 뭔가 돌을 던져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조약들이 뭐라고 여러분? 뭐 되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조약들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극장에 가면요, 뭐 3D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막 튀어나와요. 화면에서 막 튀어나오고. 요즘은 3D에 더 나가죠. 4D 영화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비 오는 장면 하면 막 비가 막 물이 쏟아지고 막 바람 분다 그러면 막 바람이 부는 게 4D 영화가 막 나와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성령이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그럼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돈이 없어요. 교회 돈이 없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도망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지역의 사람들 가만히 두고만 보실 거예요? 뭔가 몸부림쳐야죠. 해봐야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죠. 제가요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저는 이슬람권 나라 가면 이게 이슬람 사원 같은 데를 가봐요. 그러면 이슬람 사원 가보면요 별것도 없는데, 거기가 이슬람 신자들한테는요 거기가 약속 장소고 놀이터고 교육의 장소고 문화의 장소예요. 별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막 열불이 나요. 이 별것도 없는데 이슬람은요 거기가 문화의 장소고 놀이터고 약속 장소고 거기서 다 모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곳이 되지 못할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저는요 이 울산 우정교회가 이 울산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의 교육과 문화와 영성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전했어요. 해봤어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고 저희 교회 빚도 많아요, 여러분. 저렇게 지려면 얼마나 빚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일이 있다면 전 도전할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명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저희 교회는 저는 해볼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깐깐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다음 세대를 복음의 자리를 어떻게든 일끌대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다, 이건 교회 전통하고 달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깐깐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 어떤 몸부림,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계십니까? 맨날 한국교회는 어렵다, 청소년들, 청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 우정교회가 그 귀한 사역에 울산 교회들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 앞에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어디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정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보면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흥미도 느끼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수련회도 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변화도 포기하지 마시고, 혹여 그게 실패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